다윗 공동체를 배우다 오늘 28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가졌어도 그 삶의 헛헛함을 어찌할 수 없어서 괴로움 중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을 봅니다. 그 중에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울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없습니다. 작게는 가정이 깨졌고 회사가 깨지고 또 이제는 신앙의 공동체마저 다 깨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한 사람의 생애지만 그는 이스라엘로 대표되고 있는 신앙 공동체요, 민족 공동체요, 문명 공동체를 전쟁과 이 광야 가운데서 어떻게 이끌어서 승리의 역사를 써가는지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다윗이 승리한 후에 자기 삶의 사무엘하 7장 1절에 보니까 평강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다 원수를 무찌르고 그에게 찾아온 것이 고난 뒤의 평강이었습니다. 그는 그 평강을 맛보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이 좋은 궁전에서 백향목으로 지은 이 집에서 궁궐에서 내가 이렇게 영광을 누리며 사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성전을 좀 지었으면 좋겠다 했다는 거죠. 평상시에 그를 아는 나단 선지자는 왕이시여 당신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니 당신의 원대로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돌아갔는데 그날 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는 내가 언제 너희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짓지 않는다고 해서 책망한 적이 있더냐라고 물으시고, 한 가지는 내가 언제 성전 안에 그 회막 안에 갇혀 있었던 적이 있느냐. 너희가 전쟁터 가면 전쟁터에, 너희가 저기 광야길을 걸으면 그곳에 나는 있었지 성전 안에 갇힌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왕이 된 것은 특별히 베들레헴에서 뭐를요? 양떼를 치면서 살던 그가 하나님의 부름으로 인하여 전쟁터에 갔다 어떻게 해요?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하면서 그의 인생의 승리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뭐였죠? 시기와 질투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려워서 믿는 우리가 승리를 하기를 두려워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겠죠. 그러나 반드시 믿는 자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승리한 후에, 성공한 후에 반드시 치러야 될 때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미움을 받고 그는 평생을 도망을 가게 되는데 얼만큼? 20년 동안 그는 베들레헴 그곳에서 양떼를 치는 목동으로 살다가 2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도망자의 삶을 살다가 그 베들레헴으로부터 얼마나 10km도 안 되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성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은 10km도 안 되는 거리인데도 그곳을 가기까지 주님은 20년이라고 하는 기다림과 훈련을 시켜서, 여러분 이런 적 있죠? 이거 다 내가 따먹을 때 됐어요. 요거 다 내 손 안에 왔거든요. 요거 덥석 물으면 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잡힐 것 같은데 잡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낭망하고, 그럴 때마다 시편 138편 3절의 말씀같이 여호와께 간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응답하시고, 여호와는 뭐요? 우리의 영혼의 힘이 생기게 우리에게 기도를 통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삶이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아니 눈앞에 있는 그 예루살렘의 왕이 되기까지 20년을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여러분, 최근에 어디 이렇게 노예 모임이 있어서 갔어요. 갔는데 그 식당에 이렇게 보니까 10,000원짜리 한 장이 제 뒤에 떨어졌는데, 우리 노예의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돈 떨어졌다 목사님 그러는데, 저도 모르게 벌써 그 돈을 잡고선 시치미를 뜨고 하나님 날 참 사랑하셔. 그게 얼마였냐면 배춧잎 한 장. 이거면 우리
뒤에 오는 정교 2번 우리 아들 중1인데요. 저 아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 아들 좀 초콜릿도 사줄 수 있겠다는데 밥 한 술을 모른 척하고 뜨는데 마음에 캥겨가지고 이제 다 들어왔는데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사실 제 돈 아니거든요 했더니 목사님 쿡쿡 찌르더니 다 알고 있었지. 그렇다고 내 손에 죄를 묻힐 수는 없고 목사님 가지고 있어 가만히. 그래서 나는 나가서 같이 반 빼가지고 줄 알고 가만히 있었어. 그런데도 밥 다 먹고 난 마음에 되게 그렇게 걸려요. 그래가지고 그 죄를 나만 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몰래 먹는 불법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회장님 되시는 목사님한테 제가 이거 헌금으로 드리는 거니까 공사든지 뭐 사세요. 그리고 드리고 났더니 마음이 그렇게 편해요. 그랬더니 회비 내라고 하면 회비도 안 내는 사람이 왜 이거 아무것도 아닌 10,000원을 준대 하면서 목사님이 이 목사님은 젊은 사람이지만 쓸 줄 알아. 이러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손에 움켜쥐었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되기까지 우리도 20년의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2가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된다 했는데 그 첫 번째는 성도나 오늘 다윗의 고백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고 말을 했지만 때로는 성도가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일하는 그것을 방해할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성이 깊어지면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는 거예요. 다 누가?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빚을 내서라도 성전을 지읍시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다가 다 들어가 예배도 드려보지 못하고 어려움 겪는 일이 많아요. 성도들이 제가 뭐라 그랬죠? 사업장이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오셔서 개업 예배 좀 드려주세요. 제가 그걸 가장 두려워한다 그랬죠? 왜요? 이름까지 장명해주고 다 했는데 몇 달 뒤에는 그렇게 힘들다 하고 목사님 월세 못 내요. 목사님 어떻게 해? 그 얘기가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 좀 얘기하지 말아요 이제. 그 얘기 목사님이 예배 드려줬으니까 월세 목사님 못 내니까 대신 내주세요 이 얘기로 막 들린다니까 어떨 때는 막 꿈에도 번쩍 막. 여러분 다 하나님을 위하여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을 방해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해하기 쉽게 어떤 사람은 직장만 가면 그렇게 쌈박질해. 조선팔도 욕을 그렇게 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사람들 다 잃고 너무 외로워서 혼자 하나님 앞에 독대하면서 이 못된 승질머리 고쳐야지 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냥 믿음의 사람들이 좀 기다려줘야 되는데 전화를 해서 언니 회사 잘렸다니 하면서 전화해서 언니 나와 해서 밥 사줄게 풀어 이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언니의 그 까신한 성격이 문제인데 언니네 부장님은 왜 그래? 그러면서 그 사람만 해지게 욕을 같이 막 해서 이 언니가 이번에 외로움 속에 드디어 하나님을 보고 세워질 기회인데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한다고 하지만 그 일을 그렇게 할 때가 있다. 이해하시겠죠? 두 번째는 지난주 뭐가 있었냐면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전쟁 가운데 싸우고 무엇을 해서 내가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사무엘하 7장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너의 왕위와 너의 그 나라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세우고 내가 일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성도가 내가 무슨 일을 했다고 말하지만 그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감당하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어찌 보면 우리는 우리가 했다고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자, 묻습니다. 오승준 여기 어떻게 왔어 오늘 예배? 저런 셀골 봤나? 아니 뭔 말씀을 전해도 뭐 귀가 뭐 이렇게 찌릿찌릿 통해 차가 데려다 줬다니 아이고 참네 셀골. 이용현 오늘 어떻게 왔어요? 아니면 아빠한테 마주 죽을까봐? 누구한테 좀 물으면 알까? 유리 오늘 어떻게 온 거야? 살아왔어요. 저런 저런 이렇게 해서야 이게 하늘 땅교회가 주여 아버지
마지막으로 그렇게 김현미 권찰님 어른 대표해서 이제 막 예수 믿고 까만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요 이제 막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집 권찰님 아실 것 같아요. 어떻게 왔어요? 주님이 부르셔서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목사님한테 낚여가지고 왔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장단 집사님?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지만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 안에는 헬라어의 원어상 하나님이 그 자리에 우리를 심어 놓으셨다는 의미가 있다. 그냥 목적 없이 뜻 없이 그냥 흩어져서 여기 오산에 그냥 아우 재수 없이 오산 온 게 오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하늘 땅 위를 심어 놓으셔서 이곳에 우리가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이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이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장은 다윗이 블레셋, 모압, 소바와 다메섹의 아람, 아말렉을 쳐서 이기니 그들이 다윗의 종이 되고 조공을 갖다 바치는 관계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 6절 끝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거기 한번 이렇게 표시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나와요? 14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 8장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사무엘하 8장은 7장에 이어서 나오는데 7장의 내용을 여러분이 쭉 보시면 18절 7장 18절 위에 보면 제목을 뭐라고 다 써놨어요? 다윗의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기도한 후에 8장 1절 기도한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 암말을 빼앗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요. 다윗은 이들에게 빼앗은 전리품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정의와 공의로 통치를 하고 다스렸다고 말씀하고 있고 전쟁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마친 후에는 오늘 말씀 13절 이제는 사람들을 세우기 시작해서 그 사람들에게 지휘장관으로 성가대 뭐로 이렇게 세워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마치 교회가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성도의 이름으로 지체로 부른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제가 알려드리는 것은 뭐냐면 저도 교회고 여러분도 교회고 다 교회예요. 더 중요한 것은 저도 성도고 여러분도 성도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따로 있고 성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성도예요. 직위 말씀을 가르치는 안수받은 목사가 있고 집사, 장로, 권사 그 직분에 맞는 일이 있는데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면 온전하게 하려고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고 세 번째는 주님의 몸을 섬기게 하려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다 부족해요. 그래서 단점이 있어요. 그러나 그가 성령을 체험하면 베드로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에 그의 형제 안드레가 와서 내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형님 가시죠. 나는 못 간다. 내 인생의 미래를 어떻게 그분에게 부탁하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가 장차 성령을 통해서 변화될 최상의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장차 그를 개발하리라. 이는 번역하면 반석이라. 아니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베드로를 향해서 반석이라고 불러줬다니까요. 세상 우리나 많은 사람들의 기준은 현재를 보고 우리를 평가해. 그래서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성령을 만나 변화되면 놀라운 일을 감당할 것을 보기 때문에 하나 가르쳐주면 하나 다 까먹고 10개 가르쳐주면 또 딴 말하고 우리 오승준 그래도 이 아이를 사랑하고 멀리서 버스 타고 왔기 때문에 또 사랑해 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단점은 다 있어요. 누가요? 맨 앞에 있는 목회자가 여러분 목사 완벽한 사람 아니에요.
그냥 거룩한 물이라고 불렸을 뿐이지 죽을 때까지 온전함을 향해서 맨 앞에서 더 많이 깨지고 더 많이 변화되어야 될 사람이 목회자지. 자, 이와 같이 오늘 다윗은 전쟁이 다 끝난 후에 각 요소 지체, 은사에 따라 사람을 세우는 일들이 오늘 1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왕입니다. 사무엘상 1장을 하면서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어디로 첫 번째 시간에 갔었냐면 룻기 4장으로 갔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룻기 4장에 이새를 통해 보아스가 나오고 쭉쭉쭉쭉 해서 다윗의 족보가 룻기에서부터 이미 시작되는데, 룻기가 기록되고 500년 후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그냥 나오미 또 룻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모압 땅에서 흉년 가운데 죽게 되었다가 다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 먹을 것이 없어서 이삭을 주스러 어떻게 왔다고요? 우연히 갔다 그랬어요? 우연히? 아우, 참 왜 이러냐. 오늘은 뭐가 안 통한다. 노동절이라 그러나? 억지로 오셨나봐. 우연히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이야, 오늘 김영미 권찰님의 날이다. 룻기 2장에는 우연히 그가 밀밭에 이삭을 주스러 갔다가 어떻게 마침 그곳에 있는 보아스를 만나 인생이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는 우연히 던져진 존재는 하나도 없다. 그 말씀 기억나세요? 뭐 가르쳐주면 좀 반응 있어야지. 마침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부사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마침 그곳에 마침. 그런데 우리 김혜인 권찰리 우리 청년 자기 양지수 마침하면 또 무슨 단어가 생각나요? 어디가 생각나요? 요나? 왜? 아니 우리 권찰님이 청년 얘기해요. 아유, 그래도 뭘 계속 같은 말 할 보람이 뭐 있다. 뭐냐면, 야, 너 니네로 가, 니네로 가. 그랬더니 뭐라 그래? 다시러 다시스로 가겠다 그랬다 그랬죠? 다시스로 가는데 그가 지중해라고 하는 욥바에 내려갔더니 마침 욥바로 가는 배가 기다렸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침의 유혹을 조심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기도 없이 마침 그곳에 기다리는 유혹의 덫이 그곳에 있는데, 우리는 뭐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셔 하면서 마침 그곳을 물었다가 그냥 인생이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은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즐거워했고 그의 마음을 다해서 영혼을 사랑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아들람 굴에 숨어있는 400명의 사람들, 가난하고 억울하고 굶주린 사람들과 함께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장차 그 일을 완성시키는 분이 예수님이었던 것처럼, 특별히 예수님처럼 다윗의 인생은 마지막까지 기도하였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시편의 노래이고 기도입니다. 예수님 역시 잡히시던 마지막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수제자를 데리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피곤에 겨워서 기도하지 못하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1시간만 기도할 수 없다냐고 사정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심히 고민이 되어 죽게 되었다고 마가복음 14장 3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주님은 한심해 하십니다. 그러면서 38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가 있는가 하면 은 30에 예수님을 파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과 예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7장이 다윗의 기도로 끝나게 되고 8장은 기도를 마친 후에 그가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메덱 암나를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기도가 메마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어느 정도 되면 기도하지 않아요. 오히려 조그마한 지식이 마치 구원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구원은 마지막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끝까지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일당교회가 척박한 광야에서 천막에서 예배드리고 지난 시절 멘스와 같은 일 때문에 호흡으로 인해서 그 좁은 한 칸 공간 비좁은 곳에서 더 이상 예배드릴 수 없어서 교회 나올 수 없다고 할 때 한국병원 그 뒷산 야산에서 포장을 치고 아이들 30-40명이 예배를 드리며 광야 생활을 일찍이 시작하며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제가 우리 노예의 원로 목사님 되신 분도 이와 같이 평생을 기도굴에서 사역하시다 지금 큰 교회 우리 오산에서 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개척하고 이 젊은 목사가 가장 많이 했던 기도예요. 지금도 저녁 기도회를 늘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루 마음의 청소를 해요. 그래서 염려 근심이 막 다가오다가도 이 근심이 기도를 통해 청소가 되니까 자유함 속에 목회를 하면서 벌써 올 12월이면 9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 말을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가 적습니다. 오늘 다윗은 사무엘 하 7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지금까지 나를 승리하게 하였고 앞으로 우리의 인생도 승리하게 하실 거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 구구절절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도하고 나니까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였다고 하는 8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24장 33절 34절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봄빛이 군사같이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다, 뭐가 문제다, 뭐가 피곤하다, 뭐 때문에 몸이 아프다, 뭐 이런 핑계고 변명이라는 사실 분명히 나십니다. 영혼을 향한 마음이 없으니까 그 한 영혼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하는. 여러분, 제자훈련요? 아니, 하면서 제가 더 많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어떻게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이 한 사람의 제자를 세울 수 있어요? 못 세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십자가를 지는 삶은 자기를 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종을 통해서만 옵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의 육신이에요. 그래서 육의 사람으로 살지 말고 영의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남이 있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평안할 때 전쟁 중에도 기도했습니다. 중보 기도 시간에 여러분 이미 배워서 알지만 믿는 우리의 역할은 무너진 성을 가로막고 서서 기도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믿는 거예요. 에스겔서 22장 30절 꼭 돌아가서 찾아서 읽어보세요. 무너진 성을 가로막고 서서 기도하는, 이게 중보 기도인데 믿는 우리에게 이것을.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교회 십자가가 교회 없다고 걱정하세요? 아니, 그게 걱정이 아니라 교회는 뻔질나게 많이 세워지는데 깨어있는 교회가 없고 기도하는 성도가 없고 정말 영혼을 사랑해서 할 말을 가르치는 목회자가 없는 것이 문제이지 교회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무슨 교회가 많아서 그게 하르나카 같은 사람들의 연구에 의하면 10%씩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그 믿는 자가 늘어났겠어요? 아니요. 그들은 카타콤 동굴에 몰래 숨어서 예배드리고 걸리면 목이 날아가요. 이유는 한 가지, 유일신 사상.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종교를 다 믿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1년에 한 번 네로 황제와 같은 로마의 황제 앞에 와서 예배하고 절하라는 거예요. 근데 다 그렇게 하거든요. 제우스 믿는 사람도 하고 다. 그런데 유독 예수를 믿는 이 기독교인들은 절대 우리의 신은 유일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안 했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오히려 뭔가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2019년 이제 벌써 5월 첫날입니다. 무너진 기도가 여러분의 심령에 회복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살든지 뜨겁든지 덥든지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는 때는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시간을 구별해 드리는 것이 예배지 드릴 수 있어서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드릴 수 있어서 드리는 예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처음 마음먹었던 그 초심,
그것이 변함없이 주님 앞에 가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가 되고 아름다운 신앙이 되고 구원이 되는 것이지, 우리는 할 수 있으면 한다고는 다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야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가고 어떻게 가정이 변화되고 한 사람이 살아서 어떻게 주님이 마지막 명령하신 그 일을 한다. 여러분, 적어놔 보세요. 적어놔 보세요. 여러분, 사복음서는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마지막 메시지가 있어요. 죽었다 부활하신 주님이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신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에서 교회 성도들이 뭐를 하라 그랬죠? 마태복음 28장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마가복음 최초의 복음서인 16장은 뭐예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마지막. 언제까지? 주님이 재림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날. 누가복음 24장은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 24장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뭐라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니 그렇다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으라. 여러분, 다 뭐냐면 너가 먼저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고, 결국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사도행전 1장 4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시작은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얻은 후에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이 일이 누룩같이 온 사방 열방을 향하여 퍼지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지어진 인생만이 경고해서 흔들리지 않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얻지, 뭐 물질 많이 들이면 맨날 30배, 60배, 100배.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다 썩었는데, 그래서 이 젊은 총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 광야 가운데 나와서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무슨 순복음 신앙은 뭐 눈에 보이는 뭐가 보여야지만 축복이라고 하죠. 아유, 얼마나 회개하셔야 돼요, 진짜. 어떤 분은 회개하셔야 돼요. 한국교회를 병들게 한 삼박자 축복이 무슨 축복이에요? 무슨 축복이에요? 고난받는 축복입니다. 아멘. 주일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렸어요. 자매가 예배 끝나고 막 울면서 눈물 닦으면서 나가서 내가 또 떡, 유리잔에 떡, 오늘 서영이 생일 떡은 좀, 그랬더니 막 목소리, 그래서 창피한지 막 달아났어요. 내가 그 떡 안기로 막 쫓아갔다가 못 줬어요. 얼마나 아름답든지 하나님 보시겠죠. 떡 주려고 쫓아가는 목회자, 이미 울리신 우리 송재성 목사님, 또 떡보다 오늘 나는 정말 신령한 생명의 떡을 먹고 내 삶이 회복됐습니다 하고 울면서 달아나는, 세상으로 파송받아가는 그 성도, 젊은 청년의 삶을 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무너진 삶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회복될 때, 내가 회복되면 비로소 공동체가 회복됩니다. 내가 살면 가정이 살아나요. 내가 살아나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영성은 제가 지은 말이지만 홀로의 영성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함께 영성을 추구하면서는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가서 각색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도 함께 이렇게 모여서 공동체 지체를 이루려면 훌륭한 성도들이 있어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데, 그러려면 혼자 있는 그 일주일의 삶 동안 홀로의 영성에서 다 승리해서 모여서 간증하고 신앙 고백이 있어야지 그 교회가 살아나지. 매일 교회는 위로받고 죽겠다고 하는 이야기만 하면 아유, 누가 여기 와서 살아나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미사 권사님 맞아요? 여기가 맨날 죽겠다 그러고 꿰매고 맨날 여기 병 들었어요, 멍 들었어요, 여기 아파요 이러면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안 와요. 아유, 잘못 왔다 그러고 속은 다 헛소문이라 그러고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사람 겪어봐야지 안다니까 막 이렇게 하시면서 가시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될 때 정말 많은 자들이 생명을 얻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그 후에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았다고 하고, 오늘 등장하는 메덱 암만은 사실 블레셋, 그토록 괴롭히던 블레셋의 수도 가드의 다른 이름이 메덱 암만입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이 블레셋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겪고 있던 어디요? 이 이스라엘은 드디어 다윗의 때에 기도하고 난 후에 이 가드 수도를 멸망시켜요.
블레셋의 수도가 무너지면 어떻게 돼? 그 나라는 다 이미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뭐 부산이 함락되었다, 옛날에 인천 뭐 함락되었다, 서울이 함락되었다 하는 게 수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그토록 자기 인생에 해결하지 못했던 블레셋을 드디어 오늘 다윗의 손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오늘 블레셋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모압 사람들 중에는 2절에 보니까 키가 작은 사람들만 살려줍니다. 용현아, 키 작은 사람만 살려줘. 제가 여러분 원리는 이렇습니다. 다 모압 사람들을 눕혔대. 땅에 엎드렸어요. 2절 보세요. 땅에 엎드렸어요. 그래서 그 금 밖으로 나가는 사람은 다 죽였어요. 금 밖에 나가는 사람은 참 미안한데 네가 175니? 네,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저처럼 여러분 170 미만 전국 사개오 연합회 회원이 돼야지 살 수 있어요. 왜요? 요 작은 난쟁이들은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칼도 자기 몸만 하기 때문에 휘둘릴 수 없어서 얘네가 무슨 힘을 쓸까 하고 얘네만 살려두고 다윗이 나머지 키 큰 사람은 다 맥을 저는 이 말씀에 너무 오늘 위로받고 나 같은 인생도 살 이유가 있구나. 나 분명히 살아야겠다. 아직 감당해야 될 일이 많다. 네, 목회자가 짜라니까 어쩌면 오는 성도도 그렇게 째롱한 사람들만 오는지 좀 큰 사람 좀 주여 보내주세요. 네, 어쨌거나 2절 말씀은 그렇게 됩니다. 예, 그런가 하면 또 4절 말씀 한번 보니까 루베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의 건설을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까지 다윗을 치려고 왔다. 다윗에게 오히려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은 뭐죠? 말을 100필만을 가져오고 나머지는 힘을 쓸까봐 말의 발을 힘줄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말이 그 당시 훌륭한 무기죠. 근데 그 힘줄을 다 끊어버리면 힘을 못 써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어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아니, 가져다 우리가 쓰면 되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너무 의문에 의문을 갖고 주석서를 여러 군데 보다가 다윗은 저 적군들이 그것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말에 힘줄을 끄는 게 아니라 자기가 수만의 그 말을 가지고 가면 자기 자신이 교만해질까. 내가 이제 다 이뤘구나. 내가 이제 막강한 나라의 왕이 되었으니 나는 할 일이 없다고 말할까봐 그는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오늘 그 말에 힘줄을 끊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포로로 사로잡고 말 100필은 빼앗아오고 나머지는 다 끊어버리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 외에도 다메셋의 아람을 쳐서 이기고 하맛 왕 도인은 스스로 다윗에게 와서 종을 바치겠다고 9절에 약속을 합니다. 이처럼 어디에 가든지 다윗은 14절에 또 나온 것처럼 다 이기게 하죠. 여러분, 오늘 이제 믿음 생활 막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 고민해 보면, 그럼 목사님, 하나님 믿으면 다 이겨야 되는데 왜 나는 뭐 다 낙방이고 나는 뭐 이렇게 100점은 안 나오고 중간고사를 봐도 30점이 최고 점수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는 인생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 안에는 정말 승리를 한다는 약속도 있고,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영적인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승리가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육적인 승리를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은 전쟁터에 나가서 내가 이미 싸워서 승리했기 때문에 나에게 평안이 왔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평안은 금세 떠납니다. 그런데 정말 어디서 줄 수도 없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 주시는 평강이 내 삶에 찾아오면 그것 가지고 사는 사람은 고난과 적진에 던져주고 아들랑굴에 던져줘도 그 평안함을 또 빼앗을 수 없는 그때 비로소 우리는 고난이 장차 내려주실 영광과 비교할 바가 되지 못한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한 후 취한 전리품을 정직하게 여호와께 드리는 모습이 9절에부터 12절까지 나옵니다. 7절에는 하닷 에셀의 신복들에게서 금방패를, 매우 많은 놋을 빼앗아 왔습니다.
또한 하마도 왕 도인은 다윗 앞에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서 은그릇, 금그릇, 녹그릇을 바치게 됩니다. 하지만 1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은 여러분 거기에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것도라고 하는 거. 아니 이렇게 계속 전리품을 이겨서 이제 받아오는데 어떻게 그것조차도 또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제가 어떨 땐 불만이 막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 집사람 아니 우리도 좀 아웃백도 좀 가고 좀 그래야지. 당신 돈이 생겨 무조건 교회 생각하고 암만 남편이 목사래도 좀 성도들이 하시겠지. 이제 우리도 좀 빵 좀 먹고 괴기 좀 먹자. 이래도 뭐 하면 정직하게 그냥 11조. 애들 무슨 뭐 절하면 뭐 1,000원 받으면 그것도 100원. 아마 우리 애들도 죽을 거예요. 그래도 제가 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하느님 앞에 좀 정직하게 살지. 여러분 제가 운전하는 차 타보세요. 아유 차가야 막 날개 피고 막 길 없는 데도 가요. 저 솔직히 말해서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밀리는데도 7시까지 갑니다 하면 7시에 도착해 있나요? 그러는데 어제는 어떤 목사님 박수를 막 갓길로 그냥 가가지고 목사님 늦으셨다고 신방 늦었다 해서 그냥 척 갖다 들이댔더니 나는 이 목사님 차 다시는 안 탈래. 목사님 뭐 안 타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랬을까?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사람 나고 길 내는 거지. 무슨 목사님 뭐 길이 있어서 가면 다 가지요. 뭐 길 만들면서 가는 거. 요렇게 그냥 합리화하면 그거 다 죄예요, 여러분. 자기에게만 관대해지려고 하는 마음을 끊어버리는 게 자기 부인입니다. 네. 정말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시대의 삶입니다.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 금조차도 다 드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것을 가졌다면 그는 교만의 늪에 빠져서 자기의 힘을 자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승리하면 할수록 그 많은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드렸어요. 우리는 무엇인가 가지고 내가 누리게 되면 그것을 뭐로 사용하죠? 권력으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그런 것들을 권력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했다는데 아니요. 김영봉 교수님의 낙타 바르기 통과하기에 권위와 권력을 구분해 놓은 글귀가 너무 좋습니다. 권력이란 많은 힘이 나 한 사람에게 집중하도록 만드는 권력입니다. 여기에 가장 많은 위험이 바로 목회자이고 당시의 유대 관원들과 사람들이 그 권력을 휘둘렀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을 향해 그들은 뭐라고 하면 저가 무슨 권위로 무슨 권세로 이와 같이 하냐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이해해요. 오소리티, 권위. 권위라는 것은 내가 혼자 누리고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힘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는 것이 바로 권위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에게 왔던 이 많은 전리품과 많은 자랑을 어떻게 해요? 그는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찍이 블레셋의 목을 다 치고 돌아왔을 때 사무엘상에 보면 여인들이 나와서 칭화하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래서 칭찬받으면 평생 20년 동안 뺑뺑이 돈다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거 10km도 안 되는 그 거리 목동에서 왕자의 자리에 가기까지 20년이 걸릴 정도로 칭찬 좋아하고 자랑 좋아하면 그냥 어려움 당한다는 걸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에게 오는 어떤 권력도 권위로 분산시켜서 자기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나누는 오늘날 교회가 하는 것. 오늘날 부활신앙을 체험한 것. 정말 예수님의 무덤엔 빈 무덤이었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울리는 공명은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음이 세상을 오히려 울릴 수 있어요. 부활의 참다운 신앙이 있다면 교회가 무엇이 있다고 자랑하면 그건 벌써 썩기 시작하는 거고 우리 교회 뭐 목사님 설대 나왔다 무슨 CTS 방송나 그런 거 자랑하시고 우리가 다 썩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한마디로 타벌성이라고 해요. 모더니티 사회에는 우리 목사님 이런 분입니다. 장정동 목사입니다. 타벌성 때문에 다 왔어요. 가봤더니 그 교회가 세습한다 뭐한다 말 사람 아주 돗대기 시장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티는 뭐냐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진실이 최고의 힘이에요. 예. 정말 사람을 겪어보고 겪어봤는데 저 사람 안에 진실이 없으면 몇 달 다니다가도 교회 떠나는 거예요. 옛날같이 무슨 교회 뭐 있다 뭐 자랑해가지고 연예인 다닌다 이런 거 자랑해가지고 오는 시대가 이제 이미 다 끝났어요. 그런 교회 가봤더니 더 썩었어. 권력 자랑할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다만 자랑할 거 있다면 그냥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에 전무하는 삶이라는 것만 강조합니다. 그것으로도 주님의 제자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충분한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품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전리품을 다 주님께 드리는 삶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전쟁이 끝나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각 요소요소의 관리들을 세우는 일이 18절까지 나옵니다. 그럼 그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요압이 나오죠. 요압은 다윗의 군대 사령관으로 삼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사밧 나옵니까? 여호사밧은 사관은 다른 말로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 여러분 제자의 가장 필수가 뭐냐면 절대 기록입니다. 절대 복종만큼 절대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우리의 손에 들릴 수 있었어요. 제자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말씀은 적었다니까요. 여러분 누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냐면 적어야죠.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한 주 내가 잊지 않고 내 마음에 기억나는 말씀이 되게 하려고 계속 적은 말씀을 또 보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아서 그 인생을 실패했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76절입니까? 그 밤에 그제서야 기억이 나서 밖에 나가 심히 울었다 통곡했다고 하는 베드로의 인생. 베드로의 상처는 다른 게 아니야. 주님 분명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을 다 가르쳐 줬는데도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비에 새기고 기억나는 말씀.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에 가장 많이 기록된 단어가 뭐라고요? 항상 기억나는 말씀. 항상 생각나게 하라라고 하는 권면이 베드로 사도에 왜? 자기가 아픔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지키려면 읽어야 되고 지키려면 어떻게 돼요? 예, 우리가 그 말씀을 간직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 삶 가운데 잘 간직해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혼자는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다윗이 파워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를 세우기 때문에 오늘 다윗의 이 이야기가 공동체와 같습니다. 하늘 땅 교회는 1인 1 사역만 강조합니다. 그것은 뭐 하는 사람만 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교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라도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은사가 다르고 또 서로 다 부족해요. 그러나 손에 손을 얹고 함께 어린아이 물 하나 떠놓고 쉬지 않아 쓰레기통 피우는 일조차도 함께 하자고 해서 지금까지 걸어오는 교회가 하늘 땅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처럼 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은 어떻게 해요? 각각 서로 짐을 나눠짐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남을 잘 섬기고 어떤 사람은 남 이렇게 막 있는 거 다 퍼주고 싶고 어떤 사람은 또 아무 재주도 없어 말도 한마디가 그래도 그냥 무쇠처럼 뒤에서 그냥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서 수세미 잡고 변기 닦고 교회 안에도 세워지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무엇이냐면 쓸모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훌륭하면 오늘 말씀에 그는 공의와 정의로 이스라엘을 통치하였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모든 지체에게 각 은사에 따라 수평적으로 이 역할들을 나눠줬다는 것. 다윗 혼자 하지 않고 자기의 탁월함을 믿지 않고 서로가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채워가면서 이뤄가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기다림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이 사람이 깨닫기까지 또
이해하기까지 믿어주는 신뢰감도 필요해요. 이 공동체가 세워지기까지 중요해요. 보세요. 30년, 40년 그냥 세상 방식으로 막 사는데 세상 방식이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미워하고 그냥 좀 잘하고 힘 있으면 그냥 이렇게 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걸 교회에 또 똑같이 와서 사용하면 아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삶의 가치관이 바뀌기까지 얼마나 제가 막 가르치고 말씀으로 가르쳐도 각자 또 하나님이 주신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쓸모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어느 교회든 가정이든 사회든 어떤 공동체나 다 똑같습니다. 다만 얼마나 성숙하여 서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함께하려고 하는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하늘땅교회 어린아이 한 명조차 오늘 여기 수아, 희율이 이 한 명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귀한 삶,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정말 없으면 안 되는 보배로 선물로 여기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태의 선물은, 마태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세관에서 세금을 걷던 레위였습니다. 민족에게 지탄을 받고 원망을 받던,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난 후에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